시간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저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우리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나라에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저는 몰랐는데 이 TV 방송에 보니까 외국인들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은 저 나라 많이 나오는데 일본도 그런가 모르겠지만 다른 나라에 없는 특이한 문화가 있더라고요. 유일한 것 같아요. 맞나? 바로 뭐냐면 나이. 혹시 여러분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혹시 일본도 나이를 따지나요? 모르겠네요. 중국은 안 따지나요? 어쨌든 그게 참 특이해요. 그래서 이 나이 문화는 소위 말한 이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특히 부모들 보면 우리 젊은 부모들, 우리 부모님들 보면 아이들 지금 어리잖아요. 우리 어린애들인데 어린애들한테 가르쳐요. 뭐라고? 형이야, 동생이야. 어려서부터 가르쳐줘요. 제가 볼 때 지들끼리 볼 때 분명히 그런 거 안 가죠. 그런데 제지를 해요. 어려서부터 제지를 해요. 형아 먼저 주는 거야. 동생한테 양보하는 거야. 그 애들로 하여금 이 또래 애들을 구분지어요. 이렇게 구분지어요. 근데 이 애들 커서 학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동급생은 전부 다 나랑 동갑이야. 다 친구죠. 그러니까 위에 학년은 무조건 다 형이고 아래 학년은 무조건 다 동생이에요. 이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어려서 그렇게 컸으니까 당연해. 그게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이게 대학에 가면서부터 이 자연스럽게 여겨졌던 것들이 점점 억지스러워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깨닫게 돼요. 대학에 들어갔더니 어떨 때는 나이를 따지고 어떨 때는 또 학번을 따져요. 이게 점점 불합리하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위아래가 나이 하나였어요. 위아래가 나이 하나였는데 점점 애매해져요. 나를 보니까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나보다 윤주한테 나보다 아래야. 이렇게 따지면 나보다 아래고 저렇게 따지면 나보다 위. 그래서 여러분 대학교 가면요 나이와 학번 사이에서 자존심 싸움을 합니다. 저는 총신대학교는 원래 이 편입생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군대를 갔다 왔더니 편입생이 생겼더라고요. 저는 대학교 재수했어요. 동급생보다 나이가 하나가 많아. 저희 위에 학번이요 세상에 빠른 년생이 많아. 그래서 나이는 저보다 학번 위지만 사실 저랑 동기들이잖아요. 근데 나이는 또 저보다 아래야. 그러니까 나이는 나보다 어려. 그런 상태에서 불합리하게 느껴졌는데 처음부터 저한테 야야 그러고 누나다 이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갔다 왔더니 제대하고 왔더니 자기 편입생이래. 근데 나보다 나이가 한두 살 많아.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학번은 뭐야? 저보다 세 학번, 네 학번이 아래야. 근데 나이는 저보다 한두 살이 많아. 근데 저한테 뭐라고 그래요? 형이. 저거 보세요. 그러다가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이보다는 집이죠, 집. 나이보다는 집이에요. 그래서 집 위로 위아래를 구분하는 세상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이제부터 더 심각해져요. 나이 차이가 20살이든 30살이든 상관이 없어요. 내 나이 60에 드디어 회사에서 오를 만큼 올랐어요. 이사야. 그런데 사장님이 아들한테 회사를 불러줬어요. 사장 나이가 25이야. 난 60인데. 그렇게 여러분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은 나이의 고하 유무 없이 서로 존대를 하게 되는 게 이제 당연하게 됩니다. 서로 존대를 하게 됩니다. 나이에 따지는 거는 친분 관계가 형성이 되고 난 다음에나 형, 동생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통사고 나면 많이 봤어요. 몸에 교통사고 났는데 보니까 지나갔는데 젊은 사람 나이 많은 사람 30대 50대야. 그런데 30대가 50대 운전자한테 야 니가 임마 이러면서 그때 50대가 뭐라고 얘기해요? 민증 까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부터 학습되어진 것이 있어서 우리는 사회에서 만난 사회라고 할지라도 은연중에 이런저런 거 따지면 이런저런 거 은연 중에 나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인데 나하고 마음 먹으려고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반대로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나를 무시하거나 아랫사람 취급하면 그것도 기분이 나빠요. 지가 뭔데? 라는 생각을 해요. 이런 여러 가지 이 갈등, 여러 가지 상황과 갈등 요소들 때문에 현재 나이에 대한 이 생각은 지위, 능력 이런 것들을 떠나서 인격적으로 서로 존중해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서로 사후간에 적당하게 그렇게 서로 이렇게 타협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전히 깔끔하지 않아요. 찝찝함이 다 남아있어요. 예술이. 저는 교회에서도 봤어요. 권사님 죄송합니다. 권사님들이 서로 싸우면 몇 살이야? 그런 거 같아요. 이런 껄끄러움 속에서 이 적당한 타협은 결국엔 뭐냐면 왜 적당하게 타협하냐? 이건 뭐냐면 결국 누가 높으냐? 이 문제에서 서로가 너도 나도 서로가 상대방보다 못한 대접은 받기가 싫어. 상대방 못한 대접은 받기가 싫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상대방을 높여줄 마음도 없어. 이런 뭔가 이 적정한 이 상태에서 바로 이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는 거죠.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는 거죠. 즉, 내가 먼저 상대방을 높여줄 마음이 없습니다. 자존심을 숙일 마음이 없어요. 이건 자존심 문제. 오늘 보면은 이렇게 이 사람 마음이 돌출되지 않고 숨겨진 채로 적당한 어떤 긴장감을 유지하다가 드디어 어떤 일을 계기로 해서 이 자존심과 자존심이 충돌하게 되는 다 드러나는 거예요. 폭발하는 교통사고 난 것처럼 다 드러나는 모습이 오늘 보이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고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는 말씀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시기 전 최소 8시간 전이에요. 최대라고 말해요. 뭐 정확히 시간 알 수 없어요. 저녁이잖아요. 새벽에 한 4, 5시쯤 잡혀가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한 8시간 이내에 아직 이제 그거밖에 안 남았어. 잡혀가시려면. 그런데 제자들 옆에서 지금 누가 서로 크냐고 서로 싸우고 있어요. 이는 무슨 얘기냐면 너와 나 중에 누가 스승에게 제일 큰 힘이 되었느냐, 누가 제일 공로가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은 느끼고 있어요. 지금 뭔가 지금 눈치챘어요. 지금 감이 오고 있어. 바로 뭐냐면 지난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토록 기대했던 날, 바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날, 이게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걸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가까이 왔다. 그날에 가까이 왔다. 그래서 지금 이 제자들은 이 스승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것을 선포할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걸 눈치채고는 지금 마음이 급한데 엊그저께 야고보와 요한 둘이 형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 둘이 형제인데 하필 이 사람들이 예수님 이종사촌이야.
엄마가, 야고보 요한 엄마가 예수님 이모야. 이모가 와갖고 조카한테 왕이 되시고 우리 아들 둘 형제 아닙니까? 이 수진이 어느 편? 왼편에 악행에다 해로 주옵소서. 인사청탁한다. 그걸 옆에서 제자들이 보고서 마음을 분했어요. 베드로도 마음을 분했어요. 근데 문제는 너만 잘했냐 나도 잘했지. 그렇고 서로 내가 잘했다라는 그런 다투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누구도 그래 너 정말 당신은 너무나 그때 너무나 참 잘했다. 너 참 잘했다. 너야말로 예수님 오른팔 같아. 이렇게 인정해주고 상대방을 이렇게 높여주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난 이만큼 했어. 무슨 난 이만큼 했어.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베드로는요, 이 팀의 리더 역을 맡고 있었습니다. 팀의 리더 역을 맡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이 리더였는데 제자들은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 네가 뭐 리더면 리더지. 그렇다고 해서 네가 그게 예수님 오른편에 했을 자격이나 돼? 리더라는 게 무슨 그게 예수님 오른편 영의정 좌의정 될 수 있는 자격이나 되는 줄 알아? 손 깎아내리는 거예요. 손 깎아내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지금 두 가지 상황을 말씀합니다. 두 가지 상황. 먼저 하나 25절 말씀인데 이방 나라의 임금들은 지배자들은 왕들은 이 지배자들은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폭군들은 자기를 은혜를 베푸는 자라고 포장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즉 왕은 자기 공적을 높여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그 동상을 세우고 저 김일성처럼 자기 동상 세우고 나는 이렇게 큰 내가 이 나라를 이렇게 했다 이런 거 하고 어떤 또 폭군도 자기의 한 일은 이렇게 이 백성들을 억압하고 폭압하고 폭 점어져 주는 것밖에 없는데 불구하고 나는 너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니라. 그리고 포장하고 26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방 나라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 26절 말씀은요. 이 누가복음을 쓸 당시 교회 상황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하여 답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26절 말씀입니다. 누가가. 왜냐하면 이 누가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교회 안에 질서의 문제가 여러 가지 갈등 상황으로서 이렇게 문제화시되어야 됐고 서로 이렇게 좀 다툼이 있는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교회, 이 현재 우리 교회에 대해서 예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래서 지금 갖고 온 본문이 오늘 2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26절 말씀 속에서 역시 또 마찬가지로 두 가지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 상황 중 하나가 뭐냐면 큰 자는 젊은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큰 자는 젊은 자가 되어야 된다. 여기서 이 큰 자란 헬라어로 이 나이가 많거나 또는 모든 면에서 지도자적 위치에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큰 자들 보고 그렇게 나이가 많아. 그리고 나는 이렇게 위원장이야, 장로야, 뭐야 저거 이렇게. 그런데 그들 보고 뭐라고요? 젊은 자 같이. 젊은 자 같이. 즉, 이 권위나 교만 대신 젊은이의 이 위치에서 봉사와 섬김에 이른다. 제가 청년부 사역할 때 제일 청년들한테 말을 많이 들었던 게 바로 뭐냐면 교회에서 집사님들이 자기를 일시키고 자기들은 어떻게 가두려는 거예요. 일시키고. 자기는 일만 시킨다는 거예요. 자기들. 우리는 여기 일꾼인가 우리는 여러분 알아들으실 줄 모르는 우리는 SC 알아듣시는 분 알아듣시는 분 우리는 일꾼 노예냐는 거예요. 제일 많이 들었어요. 둘째가 뭐냐면
다스리는 자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여기서 다스리는 자는 헬라어 의미로 교회 감독을 가리킵니다. 교회 감독이나 장로를 가리킵니다. 오늘 그 감독은 오늘날 따지면 이제 목사를 가리킵니다. 섬기는 자는 헬라어 의미로 봤을 때 집사를 가리킵니다. 집사. 초대교회의 이 집사를 세운 이유는 바로 뭐냐면 목사를 돕기 위해서 세운 게 집사예요. 목사를 돕기 위해서. 왜? 목사들이, 사도들이, 이 성도들이 여러 가지 일들 돌아보니까 기도할 시간도 없어, 설교 쓸 시간도 없어. 도저히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하기 싫다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기 위해서 말씀 연구를 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오히려 여러분들에게도 손해다. 교회가 손해다. 그러니까, 우리를 도울 사람을 세우라. 그래서 세워준 게 집사예요. 그래서 교회의 여러 일을 하라고 세우는 게 집사예요. 목사를 대신해서. 그러면, 또 다음에 어떻게 벌어지냐면, 이 목사, 감독, 장로가 집사들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즉, 지위가 되는 거예요. 위아래 지위가 되버리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너 감독은 집사가 되어야 된다. 무슨 말이냐? 역할인데, 이건 역할이란 말이에요. 역할. 서로 하는 일이에요. 서로가. 그러니까 톱니바퀴처럼 다 이렇게 서로 맞물려야 돼. 서로가. 이렇게 하는 일들이. 그런데, 이 역할일 뿐인데 이것을 이제 지위로 이해를 해서 위아래가 되어버리는 거죠. 위아래. 그래서 여러분 누가는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이 말씀을 가져옴으로써 감독과 장로도 집사와 같이 돕는 자가 되어야 된다. 앉아서 시키는 자가 아니다. 앉아서 시키는 자가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직분이고 뭐고 다 떠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보면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저는 제가 실제로 어렸을 때 목격했던 장면이에요. 제가 어릴 때 섬겼던 교회에서. 장로님이야. 부목사님이야. 부목사님인데, 장로님이 그 시대 그랬어요. 지금은 그러지 않는데, 그 시대 그랬어요. 잠깐만, 지금부터 30몇 년 전 얘기니까. 장로님이 목사님 지나가는데, 부목사님 지나가는데, 어이! 손 좀 주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그랬어요. 이 교회는 아니에요. 옛날에. 아니, 목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목사한테가 아니고, 봤으면 내가 주셔야지. 봤으면 내가 해야지. 부족하다 싶으면 내가 해야지. 근데 초대교회에서 감독과 장로들은 그랬다라는 거예요. 앉아서 자기들 앉아서 집사들한테 이래시 저래시 이래드렸다는 거예요. 이래드렸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뭐냐면 앉은 자가 되지 말고 서는 자가 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는 말씀. 완전히 쐐기를 박는 말씀을 한 가지 덧붙이죠. 하나님께서는 앉아서 대접받기보다 서서 대접하기 위하여 오셨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서서 서빙을 보고 계세요. 제가 서빙을 한 3년 했어요. 저도 모르게 자세가 카페 서빙 이게 자세거든요. 저도 모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서빙 보세요. 앉아서 그걸 여러분 나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도는 대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서빙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서브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왜 우리가 아무리 높아봐야 하나님보다 높겠습니까? 우리가 높아봐야 어떻게 하나님보다 높아요? 우리 교회는 이 연세가 높으시면 젊은 사람들까지 다양하게 있어요. 감사한 분. 저는 이 모든 성도분들이 서로 이렇게 나이나 이 사회적 지위 이런 것들을 떠나서 이 자존심을 세우는 그런 분들이 안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건 그렇게 얘기하시되 우리
이렇게 교회가 정이 있어야지. 이게 우리 교회 잘하니까 그러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대로만 쭉 가면 될 것 같아요. 이대로만 쭉. 근데 제가 정말 당부드리는데, 새신자가 오셨다. 그러면 새신자들에 대해서만큼 여러분 나이를 떠나서 먼저 다가가서 새신자가 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세상에서는요, 나이 어린 사람이 나이 많은 분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이 신뢰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는 아니에요. 동등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이를 떠나 동등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 친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 가지 목적. 교회 안에서 하나됨이라는 이 목적을 생각하면서, 하나됨이라는 목적을 생각하면서, 그럼 새로 오신 분들이 빨리 우리와 하나 되게 하는 길이 있다는 게 뭡니까? 새로 오신 분이 우리 교회에서 우리와 더불어 빨리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교회 우리에게 명령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이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다 앉아서 말씀을 잘 듣는 겁니까? 아니면 열심히 성경 공부하는 겁니까? 뭘까요? 섬기는 것. 이게 교회가 하나 되는 유일한 일이에요. 유일한 일. 섬기지 않으면 예배만 왔다 가는 것, 죄송합니다. 예배 왔다 가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교회가 될지, 교회가 될지. 새신자에 대한 우리의 이 태도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 전체가 권위에 의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고 섬김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의 리더십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카리스마 넘치는 목사님께서 은퇴하신 후에 무너지는 교회 많이 봤어요. 엄청 많이 봤어요. 여러분, 권위적인 장로님이 계시면 여러분 교회는 힘들어집니다. 힘들어져요. 반대로 젊은이들이 어른들에게 책임을 미루면 그것도 교회 힘들어져요. 젊은 사람들이 일을 하나도 안 해요. 실제로 봤어요. 30, 40대가 교회에서 청소한다고 할 때 30, 40대가 안 와. 보니까 전부 다 60대, 70대 권사님들만 와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게 대형교회 지금 현재 모습이에요. 대형교회 모습. 아마 교회 주방 정리 좀 합시다. 교회 주방팀 합시다. 그랬더니 여러분 50대, 60대, 70대 자녀를 다 키운 어른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만 오시지 30, 40대 안 와. 교회 일들을 젊은이들이 어른들에게 미루는 그 순간 교회는 힘들어져요. 섬김은 네가 해가 아니고 내가 하겠소. 그게 섬김이에요. 내가 하겠소. 섬김의 완성은 뭐냐? 따라하십시오. 우리 함께 합시다. 이게 섬김의 완성이에요. 이게 섬김의 완성이에요. 우리 함께 합시다. 생각해 보십시오. 두 개의 교회가 있어요. 두 개의 교회가 있는데 두 교회 모두 똑같이 20대에서 60대까지 한 20명 있어요. 근데 A교회는 20명이 나이 뭐 다 떠나서 전부 다 같이 내가 하기 위해서 교회를 놓고서 서로 자기가 하겠대. 근데 B교회는 한 명이 다예요. 과연 여러분 어느 교회를 우리는 진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느 교회? 어떤 교회가 진정한 교회일까요? 어떤 목사님이 자조적인 목소리 이렇게 말씀, 노예 같더니 얘기하시다. 노예 같더니 어떤 목사님이 자조적인 목소리로 이렇게 목사님 보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우리 교회 상황 이렇고 우리 교회 상황 저쪽저쪽 얘기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냥 성도 10명 중에 3명만 섬기는 사람이 있어도 목회 성공하는 목회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저는 뭐 그런 거 한마디도 안 합니다. 안타까운데 뭐가 안타까우냐? 옆에 또 다른 목사님 전부 다 고개를 다 그렇다는 거야. 다. 우리나라 교회 큰일 났어요.
교회가 큰일 났어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 누구한테 말씀하시냐면 12명 전체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12명 전체한테. 니네 다. 전부 다. 섬기는 자들. 전부 다. 이 서로 섬기는 말씀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고 이 당연한 것인데 제자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나 봐요.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가 서로 싸우는 게 보기 싫으셨나 보다. 아니면 지금 예수님 눈 밖에 나면 안 되는데 그런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이런 이 제자들의 반응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베드로의 태도예요. 시몬 베드로는요, 자기를 향해서 내가 너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위기감을 가져요. 그래서 내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말씀이 뭔가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말씀이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혹시 주님께서 내 충성심 의심하는가? 큰일 났다. 그래서 그는 생각나는 대로 말을 내뱉어요.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일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거 생각없이 하는 말이지. 지금 제자들이 지금 서로 이렇게 자기가 높다라고 다투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만한 이유. 이미 다 아시겠지만 그날이 가까이 왔거든요. 그런데 드디어 그날이 왔다. 우리가 서로 가서 내가 이럴 때 내가 예수님 곁에 내가 예수님 곁에 못해 내가 원편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곁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이처럼 생각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베드로는 혹시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꾸중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런 거 예수님께서 꾸중하시는 것 같으니까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오게 갇힌다 하실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뭔가 좀 예수님 의도하고는 안 맞는 말이죠. 안 맞아도 한참 맞는 말. 거짓수를 잘못 잡아도 한참 잘못 잡았어. 여러분 이렇게 옆길로 새도 한참을 산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한마디 말씀으로 대화를 맞춰버리시죠. 너는 오늘 밤 밥 오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니까. 1년 뒤도 아니고 일주일 뒤도 아니고 바로 오늘 밤 몇 시간 뒤. 베드로도 예수님 말씀에 토를 달지 않아요. 왜냐하면 잠시 후면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될까 안 될까를 알게 된다는 거죠. 내가 조금 있으면 오늘 밤 내가 부인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 결코 배신하지 않을 테다. 그래서 베드로만 품에 칼을 들고 가요. 그래서 자기 각오를 보이기 위해서 검을 들고 가요. 그래서 베드로가 품속에 감추고 간 그 검은 바로 이와 같이 내가 주님과 더불어 죽겠다라는 이 베드로의 굳은 결심을 나타냅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 검을 실제로 휘둘렀어요. 정말로 비장한 각오를 정말로 한 거예요. 하지만 그런 이 비장한 각오는 예수님 한마디에 완전히 다 정말 이 거품처럼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예수님 자기를 잡으러 이 사람들의 귀를 원래대로 붙여주시고 검을 휘두른 베드로에게 검을 가진 자 검으로 말한다. 예수님의 이 말과 이 뜻은 뭐니? 이 말과 행동이 가리키는 뜻이 바로 뭐냐면 저항을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끌려가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와 하여금 순간 겁이 나게 했어요. 왜? 지금까지 우리가 꿈꿔왔던 것이 끝났구나.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검으로 그 귀를 자른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지금 현재 유다의 권세 잡은 자들입니다. 예수님 끌려가면 난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순식간에 겁에 질리게 되고 나중에 부인하게 돼요. 왜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서로 높다 싸우는 거, 자존심 세우는 거 하나님 면에서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고 제자들의 자존심 싸움 헛짓이죠. 베드로의 비장한 결단 헛짓이에요. 예수님 보시기에 이 제자들 그 중에서도 이 베드로야말로 정말 제대로 헛발질 중이에요. 제대로 헛발질 중이에요. 그들은 애시당초 예수님의 뜻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벌어진 해프닝이에요. 이 모든 게 다. 주님의 시각으로 보세요. 답답해요. 예수님 시각으로, 말씀하신 예수님 시각으로 이 제자들이 하는 말과 이 베드로가 결단한 결심만 보세요. 답답한 거예요. 주님 제자들에게 서로 섬기라고 말씀하신 후에 한 가지를 부탁하시죠. 바로 오늘 보면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28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한번 28절부터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귀담아 들었더라면 이런 베드로가 주를 위해 죽겠다는 소리를 안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 의미가 뭐냐? 내가 너희에게 맡길 게 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를 맡깁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는 일, 교회를 다스리는 일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말해요. 사람들이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는 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가서 내 양을 먹이라 돌보라. 오늘 말씀이 그때 가서 이어지는 거예요. 마침표예요. 제자들에게 지금까지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그다음에 마태복음 이 복음서에서 계속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들 가운데 방점이 뭐냐? 그게 내가 너에게 시키는 거예요. 돌보라. 섬기라. 다스리게, 분명히 주님, 만약에 돌보라고 하면, 아니, 그러면 다스리게 하노라 하지 말고, 그건 돌보게 하노라라고 하시지, 이걸 왜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통치 방식. 그러면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긍휼과 사랑으로 기르지 않고 억압과 폭력으로 기른다면 여러분 그 가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모범과 오래 참음을 하지 않고 지시와 즉각적인 체벌로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해봐 이래야지. 아 그것도 못해? 이게 되겠어요? 이게 되겠느냐고요. 교회들이고 처음으로 마트 화장실에 갔습니다. 화장실 가는데 이렇게 쉬 하는 거예요. 애기들 근데 그것도 제대로 못해요. 그냥 잘못하고 옆에 막 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지그시 이렇게 하는 거야. 다 가르쳐줘요. 하나하나 다 알려줘요. 모범을 보여줘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것도 못해? 여러분 예수의 목적은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제자들에게 맡겨졌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맡겨졌어요. 그럼 교회를 어떻게 세우느냐? 긍휼과 사랑으로 모범과 오래 참음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걸 우리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합니까? 섬김.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입니다. 그게 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다스리라는 거예요. 돌보라가 아니고 다스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서서 섬기는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모든 제자들 너희도 다 그렇게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12명의 사도들만이 국한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두의 성도. 그리고 누가가 지금 현재 누가가 있는 자기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에요. 너희도 이렇게 해요. 너희도 이렇게 해요. 오늘 이 시간
오래 참음으로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을 따르기를 결단합시다. 결단합시다. 교회 봉사는요, 결국 성도를 섬기기 위한 거예요. 교회를 다스리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께 하나님의 감화 감동케 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하심이 함께 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 시간 유찬함 드리면서 우리가 듣기도 합시다.